프레이크물 복사를 해볼까요? 어찌 해야 되나? 자, 신명기 2장. 제목은 그냥 건너라 사랑하라 그렇게 잡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제목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원래 제목을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알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와 2세대가 왜 나눠졌는지를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는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이 거짓말이 되죠. 아니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면은 젖과 꿀이 되는 땅인데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옛 언약에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에 붙잡혀 있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옛 언약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여호와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제사법과 관계돼서 이해가 돼야 되지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네가 누군지 내가 고발해 줄게 하는 게 율법이죠. 네가 누군지 고발해 줄게. 자, 그래서 율법은 제일 쉬운 책이 율법이 읽으면서 하셔야 할 일이 뭐냐 고발당하는 거거든요. 지키라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건 네가 지키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신명기가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가 계속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매 장마다. 그러면은 그 규례와 법도가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을 왜 규례와 법도로 오면서 그거를 두 돌비로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 두 돌비고 두 돌비를 딱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규례와 법도예요. 신명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셔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랑인데 그럼 사랑을 뭘로 하지? 그럼 요한일서 4장이 답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을 알아야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뭘로 정의 내렸죠? 죄를? 무지라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무지죠? 여호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무지를 잡아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무지가 없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이 너 하나님 몰라.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 다가와서 하는 그 일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이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웃사랑이라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가 돼야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주시받았던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1세대가 못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믿음이 없다. 갈렙처럼. 또 모세도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처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로는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신명기는 원고 초반부에 한 말이 뭐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 신명기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고 그 역사를 설교를 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 설교를 해서 해석을 해준다. 그럼 무슨 해석이냐?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되는 이야기가 근거가 어딨다 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17장 16절 17절 18절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긴 그 친구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네 후손들로 이거 율법 이 규례와 법도 이거 다 지키게 할 거야 해서 나오는 말이. 그리고 나서 26장 5절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미 허리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뭐다?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말려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아직 뭐다? 그냥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왜 두 사람만 남고 두 사람만 들어가는지 1세대에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두 증인.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두 증인이 어른으로 일을 하고 있죠. 어른으로서. 그걸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 제가 하면 돼요. 되세요. 다른 분이 입구에 있으니까네. 입구에 있으니 가기 좋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명기 읽기는 그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그냥 율법 자체에 몰려가지고 고달퍼져요.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해석.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매번 강조가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장에서 9절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건너라 사랑하라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 그래서 9절도 보면은 2장 1절로 15절이 여호와의 에서 사랑. 에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배우라는 거죠. 에서를 하나님이. 자, 그 다음 B를 통해서는 2장 16절로 25절에서 형제 사랑을 배워라. 형제 사랑. 그리고 A의 원이 하람, 온수 사랑. 하람을 통해서 온수를 배워라. 온수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이게 역사에서는 분명히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홍해길로 가서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대요. 그럼 여러분 이 세일산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죠? 세일 그러면은 자 세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좀 생생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일 아니 곳이 왜냐하면 이 세일은 에돔에게 주신 에덴에게 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성교수를 그쪽으로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진짜 그 똑같아요. 에서의 뜻하고 붉은 땅이에요. 붉은 땅. 그 돌도 붉어요. 희한하죠, 그죠? 지나가면서만 봐서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야상야에서 돌이켜서 얘네들이 머물던 곳은 세일산 주변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뱅뱅 돌린 거예요. 근데 세일과는 전쟁을 에돔 자손하고는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몇 년 했다? 40년. 정확하게 38년이다. 이제 뒤에 그거는 나오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 이건 지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진을 친 곳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염해 지금 그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밑쪽으로 지금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북으로 가라 하면 동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북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디로 간다? 동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북쪽으로. 그러니까 성경 이치가 지리학적으로는 동북쪽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북쪽 그러면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길도. 자, 동북쪽의 길은 칭해대로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끼고 산악지대를 오는 걸 우리 산악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해안길을 오는 걸 해안도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길 중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빠진다? 동북쪽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이제 킹의 대로예요.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동북쪽 그러면 무슨 도로가 나온다? 왕의 대로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요 지명은. 그러니까 이 길은 그래서 항상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지리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참 희한한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땅을.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거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형적인 이치가 가지고 걔네도 산이 많고 우리도 산이 많고 우리 강이 또 그러다 보니까 많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색강이 많거든요. 그런 지명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 정도의 이치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북으로 가라는 얘기는 40년이 끝났구나. 40년.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랬죠. 자 1세대가 돌이켜 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순종해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38년의 역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는데 여자의 죽음은요. 다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정탐꾼 보고가 불순종의 보고가 되고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갔다가 다시 북으로 올라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진짜 가나안 땅을 밟는 이야기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가나안 땅, 사실적으로 주어지는 이스라엘 땅은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가나안 땅이 역사적으로 말하는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면 성경이 거기서 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땅을 아니라고 하는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땅 없이 살아야 됐고, 그러면 이제 남은 자가 돌아왔다고 또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남은 자가 돌아왔다고 봐요. 근데 그 이야기 남은 자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런 게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땅은 상징적인 땅이 돼야 되지, 만약에 그 땅이 사실적인 땅이 돼버리면은 심각해져요. 성경 읽기에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잘못하면 이제 그게 세대주의 관점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재림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재림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한테 성령이 임하면 그게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하란 말이 신명기 2번 나와요. 맞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나와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끔찍한데 2번 나오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불순종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가나안 땅은 결국 너네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이야. 강야와 똑같아. 거기도 뭐예요? 2세대가 또 가서 이스라엘 이 1세대처럼 또 훈련받는 땅이지. 그러니까 땅은 다 뭐다? 여호와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지식을 배우는 곳. 예. 그러니까 강야나 가나안이나 똑같다. 이 땅 사는 동안은 광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 북으로 올라가라 하라는지 알겠죠. 여기서 북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북으로 올라가는 구성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 걸 보셔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재밌어요. 이 2장의 구조가. 왜냐하면은 슬그머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줘요. 이 기록의 말투들이.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집에서 이 2장을 읽으시면서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읽어집니까? 지금 말투가 이 모세가 여기서 하는 말투가 슬그머니 세일과 뭐야 이게 자꾸 잊어먹어 헤스본 왕, 헤스본 시온 왕, 그 둘을 비교를 해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걸 정복하는 것은 뭐와 같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와 같다는 걸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거 전쟁 누가 한 거예요? 1세대가 한 거잖아요. 1세대가 한 거를 지금 모세는 몇 세대가 하는 전쟁으로 이야기해줘요? 니네가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정도 오면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독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2세대가 경험하는 것처럼 나도 1세대의 그 전쟁에 참여해서 2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지금 2세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구나. 1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2세대 성경 읽기는 뭐냐고요? 1세대가 참여한 전쟁들을 다 거저먹는 거야. 뭘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섬김으로 받아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러면은 그거 읽어내시면은 이상한 공부 다 한 거예요. 왜냐? 실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거에 보면 1장에서는 주요 장소가 갈대바다, 길가, 그 다음 가데스 바니아,
이면 여기서 중심하여 40년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연자를 안 붙이는지 알죠? 네. 예, 연자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숫자에 관계돼서 연자, 날짜 그 다 붙일 필요가 없고 오직 숫자로만 가면 돼요. 왜? 그 안에 단어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자를 뺍니다. 이제는. 성경 읽기에서 실패하는 게 뭐예요? 이 연자 때문에 실패한다고. 자, 2장은 갈대바다와 세일산에서 38년을 언급하므로 요한복음 5장 5절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왜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오셨어요? 김성수 목사도 이 구절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38년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결국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병자가 낫는 이야기가 기간이 몇 년, 38로 걸린다는 거예요. 38.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38이 뭐죠? 3이? 3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8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후진을 시켰는지 알겠죠? 후진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처럼 봐야 되는 게 어떤 이야기다? 살아나는 이야기였구나. 살리려고 하신 거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신명기 읽기에서도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로 읽게 되고 계속 가나안 땅 가도 실패하는 이야기로만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1세대가 38년 동안 뺑 돈 이유는 뭐다? 이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38년은 너네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가 아니고 살려주기 위한 거야. 그동안 니네들이 더 여호와의 지식을 배우고서 니네의 본질이 처음부터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것이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이야라고. 그게 바로 엘로힘이었어. 다른 엘로힘 하나님이었어라는 걸 고발함으로써 지식이 생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지식이 뽀록나니까. 그래 그 뽀록난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38년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요한복음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다루고 있는지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야 생활에 그 38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일부러 뭐 짧게 그것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38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문장도 안 만들어놨어요. 뭐 이런 걸 왜 여기다 써놨지? 근데 제가 한 줄만 한 단어만 써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왜냐? 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생각이 되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원고에서 남기는 것들은 좀 미안해요. 원래 착실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놓고 그냥 문득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을까. 참 친절하지 못한 선생님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것은 가데스와 세일이 신명기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비교하며 추적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라는 장소하고 세일이라는 장소에서 신명기가 울고먹어요. 그래서 4장 가면 가데스 바니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세일 땅이라고 하는 그 에돔 자손의 그것들을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읽기 할 때 창세기에서 자, 에서와 야곱을 읽을 때에 관점이 일반인이 성경 읽을 때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놈으로 읽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읽었죠.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린 어떻게 읽었어요? 쌍둥이로 봤죠.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로 보니까 성경이 결국은 둘이 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 에서를 나쁜 놈으로 읽었으면은 하나님이 엘로힘 사랑이 에서에게 들어간 거 못 깨닫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명기 2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또 시작.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38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애서가 필요한 거예요. 애서가. 성경 읽기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 읽기를 양분화시켜서 좋은 놈, 나쁜 놈, 이 선악구조죠. 그죠? 이 선악구조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이 해석이 안 돼. 모순만 생겨, 계속요. 지금 이제 그걸 저희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2장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은 게 잘 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애서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사랑하신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모압과 암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절대 사랑 못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7일 떠는 사건이잖아요. 그 정도 사건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해서 땅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읽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그런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 머리 구조가. 이 머리 구조가 새 땅까지 와야 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와야 되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못 와. 이게 그 땅에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이거예요.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실제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 기록을 해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세일산의 정보는 신명기 33장 2절에서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시나이에서 오신다. 동트듯 세일에서 솟아올라. 바란산 마루에 비추신다. 오른손에 번개를 잡으시고 카테스 무리바에서 나오신다. 공동 번역이라 이렇게 가데스 무리바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읽으시면 되고 일부러 제가 공동 번역을 한 거예요. 왜요? 좀 특이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일반 번역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산이 있는 곳이 어디에 지금요? 동쪽이죠? 동북쪽이잖아요. 동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동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뭐가 시작돼요? 건너온 사람들이 시작하는 내용이잖아요. 건너오지 못한 사람은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동쪽은 항상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시작의 개념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시작되는구나, 내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베레스트 안에서 인친자가 되고 그 인친자가 돼서 땅이 하늘 되는 이야기를 배워야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지식이 주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호와의 지식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신명기는 풀어놓은 거예요. 뭘로? 동쪽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요. 동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 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러분 이 33장은 무슨 장이죠? 모세의 노래 아닌가? 모세의 노래. 자,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는 이야기고 33장은 축복장이죠. 12지파. 축복이네. 12지파 축복의 장이에요. 노래 축복이 따로 있네. 네. 그리고 32장이 노래예요. 32장이. 33장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왜 세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의미가 대단히 많이 부여된 장서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뭐라고 해요, 여기? 여기 지금, 여러분, 사사기 5장 4절이면 이것도 노래거든요? 드보라의 노래예요, 이게. 그럼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전쟁을 이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노래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어떤 이야기에 속해요? 전쟁에 관계된 이야기고 승리한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는 결국 승리의 이야기잖아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세일과 관계돼서 그러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무엇을 들려줄까 기대하며 출발해보자.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에서와 관계된 이 세일산을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 속에서 에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에 실패를 해.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 사건을 끝나고 32장에 가면은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지금 신명기 2장 읽기는 말짱 도루묵이야 그냥. 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부 표면 읽기고. 자,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너희는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야만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뭘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자 단어 찾아보고 오셨죠? 북이 뭐예요? 북쪽. 네? 북쪽이 숨기다 이렇게. 그쵸. 숨기다. 어두운 곳. 희미하다.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은 이 북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겠죠. 근데 지금 그 땅을 깨서 올라감으로써 그걸 그러면 비밀이 공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개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건너온 자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너는 또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그러니까 4절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 너희 동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동족은 뭐죠? 형제죠. 형제다. 너희와 형제다. 자, 같은 아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같은 아부에서 이삭에부터 나왔기 때문에 형제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40년의 강야 생활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홍해바다를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38년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에서가 들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러면 소문이 어떤 거죠? 성경에서는? 자,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들려졌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여호와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이 세일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알아.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육은 세일산에 데리고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 2세대가 여호와가 이 에서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더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시다요. 오전에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여러분 세일산을 언제 기업으로 줬죠? 자,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어디서 나오죠? 36장. 창세기 36장에서 족보가 나올 때 그 땅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허락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장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런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준 땅이야 라고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 이렇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땅 36장 가니까 맞아 거기 그래서 복잡하게 기록됐다 했잖아요. 딴 때보다 다른 족보는 어때요? 그냥 술술술 기록하는데 거기는 몇 번을 반복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게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 내가 줬어 이 한마디가 그냥 쑥 들어온다니까요. 창세기 공부 잘했죠? 대답을 하네 이 사람들이. 응? 까마귀 고기를 다 먹었어.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다 잊어먹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땅을 한 발자국도 안 준다 그러잖아요. 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밟는 땅을 가나안 땅은 다 주겠다 그래요.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준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땅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일 땅은 너네가 못 가져.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럼 여기서 돈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고 물은 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 뭐라고? 다시. 하나님을 응. 열망하고 응. 갈망하고 응. 사모하는 거. 그래. 맞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돈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먹어야 돼.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전에서 왜 사고 팔고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 산다는 게 뭐였죠? 우리 형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형제? 속전. 네, 속전. 사는 게 뭔지 배워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사는 걸 뭐라 그런다?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어서 어떻게 하나? 배우라는 거잖아요. 왜? 이들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으니까. 돈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하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그 성전에서 이렇게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이제 그건 앞으로 더 우리가 예수 공부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의미한다고. 수 있죠. 예, 할 수도 있고. 전 단계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길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만몬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성전세 낼 때에도 그 동전을 가지고 그 개념이 양면이 있는 거죠. 돈은. 그때 돈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 그때 예. 세금 낼 때가 예. 돈은 무슨 돈이래? 땅에는 땅의 걸로 하고 하늘의 건 하늘의 걸로 하자. 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하늘의 것이구나. 지금 에서집 자손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만나가 지금 이들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지금 에서 자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 안 믿는 쪽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창세기를 우리하고 공부를 했어야 이해가 돼요. 그게. 그거는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하는 되게 길고. 간단하게 한번 하시죠.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 성경의 쌍수 개념은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의 쌍수. 네, 확실하는 아직까지죠. 네. 히브리어의 네, 쌍수 개념. 네, 쌍수 개념 나오는데 그게 네, 확실. 그 쌍수가 네.
에서와 야곱이 쌍수로 사용이 돼요. 예. 사실적으로 성경이 쌍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죠. 선악이 뭐냐 하면은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가 잘해.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예수가 자기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죽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서의 예. 예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율법의 총괄, 맞아. 모든 예.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을 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 이제 그건 죽고 다시 성령으로 예.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걸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역할을 그 예수에 같이 죽는 역할로 예. 예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 반대에 예. 있는 예.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함께 예. 죽고 죽는 모습. 그리고 야곱에게 또 에서가 들어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를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서 쫙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형제가 이야기한 예. 그 부분들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녹음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집에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가 어차피 똑같은 그리스도가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예.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밖에 모르면 그 율법의 차원으로밖에 모르면 예, 그렇지. 그걸로는 완성이 그렇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 그 문자적인 이 성경만 예. 알아가지고는 그렇지. 구원이 안 되잖아요. 혹시 하늘사랑교회가 아세요? 서울에? 저희는 모릅니다. 아, 자, 문제. 그래서 돈과 물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강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 내용을 누가 믿은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세일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세일 땅의 사람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이 누구께 돼야 돼요? 니네께 돼야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 내용이 내가 40년을 1세대를 이렇게 해줬는데 요 내용은 세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너네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져야지. 근데 얘들에게는 지식이 어때요? 지금 아버지 세대가 다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게 큽니까? 사랑으로 그 거듭남의 장면으로 가져갑니까? 이 2세대가 1세대에 대해서 평가를. 자, 사실적 평가에서는 악을 행한 거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기록에서는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그 간격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2세대가 1세대를 보는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얘들이 어떻게 볼까 과연 1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사실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해줘요? 불순종한 걸로 기록하고 악을 행한 걸로. 그래서 바알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25장 민수기 25장에 바알불 사건으로 끝이 나잖아요. 1세대가 전멸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멸당하는 걸 다 목격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떤 거예요? 불순종이가 망했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는 단순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이 공부를 하면은 단순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이 깊이가 달라져. 이 말의 깊이가. 이걸 지금 단순하게 먹으면은 단순해요. 그냥. 근데 1세대와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굴곡의 차이를 세일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는 이걸 이렇게는 못 보지. 내가 40년을 이렇게 기른 걸 니들이 볼 수 있어? 네가 가까이서 목격을 했는데 결국은 혼나가지고 율법으로 계속 깨지는 것만 배웠잖아요. 혼나는 것만 보고 자란 게. 근데 세일에게 들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린 거야. 사랑이.
큰 신이야. 엄청난 큰 신이야. 이들에게 들린 거는. 그런 차이점이 바로 2세대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다른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가 들여다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는 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만 본다니까? 다른 거 못 봐요. 근데 공동체는 어떻게 해줘요? 서로가 보면서 같이 나눔을 통해서 진짜 진리로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지금 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모습.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걸 내가 펜으로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오늘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이걸 말로는 되는데 글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걸 내가 글로 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 참 글쓰기 어렵다는 게 나한테는 말은 되는데 이 부분을 글로 지금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쓰고 싶었는데 안 기록되는 거야. 써지지가 않는 거야. 오늘 이제 2부도 나오는 거야,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죄송한데요. 예. 방금 무슨 말 했는지 다른 생각했네요. 잠시 졸았어요. 아. 1세대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깊이 생각해봐라고. 아유 눈 감고. 그러니까 2세대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2세대가 1세대의 죽음 바알보르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또 그 무리바 사건에서 범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목격하면서 왔는데 세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였어요? 금방 읽은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 먹여 입혔어. 아무것도 너네가 부족한 게 없었어 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못 배웠다는 거죠. 왜? 상처가 커. 그들에게는 상처가.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율법으로 터진 시간이 상처가 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읽어내질 못하고 뭘로 읽어내요? 상처로만 읽는 거야. 상처로만. 그게 시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북으로 올려 보내면서 세일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건 이거였어. 그 38년 40년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시간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읽어준다면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사랑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원망으로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는 거지. 사랑으로 읽어야 금노는 거라.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맞아. 나 죽기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라고 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갯벌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사를 다시 더듬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일산을 거주하는 동안 이렇게 여러 증상을 찍은 거예요. 이 찍은 장소들을 단어를 다 찾아봤어. 어때? 이 단어 다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 왜 공부를 안 해와야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돈을 주고 사먹으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들에게 그 40년의 일을 이거 좀 전환을 시켜주는지 생각에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거만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만 하셔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은 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의 40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소문을 두려워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한 건 뭐다? 7절에 언급된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그러면은 지금 양쪽 교육이 돼야 안 돼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자인 우리도 지금 고개가 끄떡끄떡 끌어지는 거죠. 이런 장치가 있었구나 성경에서.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안 준다. 그리고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하신다. 사실적으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순종한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먹고 다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올라갈 때, 북으로에서 올라갈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같은 의미인가? 제가 설명한 거 이제 신명기 의도를 아까 그쵸?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신명기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이게 지금 2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구나. 어떤 교육?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었구나라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세일은 이미 7절에서 이 강야의 사실을 공부하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상태의 형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웃사랑이 지금 누가 한 거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얘네들이 그래서 신명기 2장에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더 이거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의 사실이 에서의 자손을 진리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실적 사건이 에서에게 뭘로 기록된다고요? 에서에게는 자손에게는 진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을 뭐로 읽어냈다? 새 언약으로 읽어내는 모습이잖아요. 에서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장치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도 바로 이런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그 땅을 빼앗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야기해요. 세일이나 모압, 암몬이 그 지금 머무는 땅을 뺐을 때에 내가 함께해서 뺏었잖아.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어떤 식으로 뺏으면 돼? 에서가 한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 한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한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교육이라는 거죠. 이 2장의 교육이 지금. 너희도 가나안에서 형제들처럼 진리로 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 하신 것이다. 이 양식과 물이 이 큰 강야길에서 없으므로 불순종 것을 거울 삼아 너희는 형제들에게 길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여기서 이 큰 강야길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강야 생활을 이 큰 강야길 그래요. 이 큰 강야. 그러면 이 큰 강야는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녹여져 있는 단어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읽어야 될 단어가. 자, 세일은 이웃사랑이 준비되어 있다. 맞죠? 세일은 이웃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요? 거부지 않고 물을 나눠주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돈은 받지만은. 성경의 장자와 차자의 공식과 정복전쟁과 정착의 모세오경 도표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뒤에 나오는 도표. 제가 일부러 창세기에 있는 걸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자, 가인, 아벨, 셋. 여러분 이제 가인, 아벨, 셋 하면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셋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씨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가인의 후손도 남액으로 가서 뭘로 나와야 돼요? 셋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사례와 남액의 사례가 비교되는 거예요. 사사 4장에서. 그래서 7과 70이 비교되는 거죠. 완벽한 죽음이죠. 남에게 죽음은 뭐예요?
아주 그냥 완벽한 죽음이에요. 완벽한 죽음. 자, 그 다음 아브라함, 애굽, 롯,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 아비멜렉.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쳐간 장소죠. 그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죠. 그죠? 그죠?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갔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롯이 동행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갈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같이 결국은 종인데 뭐가 돼요? 후처가 되고 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죠. 그죠? 그것이 결국은 올라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21장에서 한 역할이 뭐죠? 창세기 21장에서 너가 하는 일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에게 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에서, 야곱, 이스라엘. 자, 그래서 에서가 뭐로 나와야 돼요? 야곱이 돼야 되고, 야곱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그 쌍수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유다, 시므온, 이스라엘. 자, 여러분 왜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 시므온이 나오고 여기 원래 누가 들어가야 돼? 시므온 대신에 르우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시므온을 넣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시므온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시므온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 애굽에 남는 자가 됐죠? 애굽에 남는 자가 요셉이 남겨놓을 때 누구를 남겨놔요? 시므온을 남겨놓잖아요. 시므온. 그러니까 이 시므온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는 이야기거든요. 베냐민, 유다, 12지파의 하나가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냐민을 알고 유다를 알면은 뭘 배운다? 12지파를 배우게 되고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나엘이 죽잖아요. 어디서요? 어디? 자,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 그죠?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비가 새겨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 김준이 베들레헴을 뭘로 설명하죠? 오너풀이 할 때에 안 들어보셨어요? 전쟁하는 장소, 지독한 전쟁이 있는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요? 전쟁하러 하람하러 오는 거예요. 하람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김준은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강의에 나와요. 누구랑 1절. 김 뭐라고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애굽, 홍해, 시내산.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 바다로 오게 되고 홍해 바다에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에 몇째 19장까지 이야기죠. 그죠? 1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예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죠, 지금. 자, 그다음 신명기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강야, 가데스 바니아. 지금 신명기에서는 요장선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시내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기서는 뭘로 쓰죠? 호렙산. 그죠?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호렙산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강약길, 가데스 바니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될 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세요. 이제 2장을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자,
1세대가 나왔죠. 그 다음 중간에 에서의 약속의 땅 정착이 나오고 2세대가 나옵니다. 지금 본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도 에서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정착하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스라엘이 에서가 창세기 36세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땅에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을 추방해내야 되잖아요. 원주민을. 그러니까 원주민을 추방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원주민이 뭐예요? 네? 네. 나에게 있는 원주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7절, 7절이, 이제 이 7절 같은 게 몇 번 나와요? 2장에서 6번 나오는 거예요. 이 7절 같은 장치가.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몇 번 나온다? 6번 나와요. 2장에서.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이 장치가. 7절의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걸 누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고 이제 너희들도 이걸 아버지 세대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아버지 세대에 대한 너네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너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자, 갈대바다가 나오고 가데스가 나오고 세일이 나와요. 자, 이건 이제 보고 합시다. 8절부터 본문을.